느헤미야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으로 준비되었는가 영어로 하면 Are you ready?가 되겠죠. Are you ready? 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프로젝트 첫 번째 날이라 본문을, 서론이 길었기 때문에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짧게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여러분 평소에도 지금 이 볼륨으로 성경 같이 읽으신 거 맞죠? 네, 너무 좋네요. 1절에서 나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셔야 되는데 좀 딱딱하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BC 728년에서 727년 사이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나라가 망해요. 남유다는 좀 더 오래 갔는데 BC 587년에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를 먹은 바벨론이 다시 이 바사라는 제국에,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또다시 잡아먹혀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의 이 칙령에 의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 귀환이 BC 536년에 스룹바벨, 많이 들어보셨죠?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의 리드하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때 처음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1차 예루살렘 귀환으로부터 80년이 지난 어느 날에 BC 458년경에 2차 귀환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다시 14년 뒤에 BC 445년경에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느헤미야가 지금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11절에 의하면 술 맡은 관원으로 일했어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술을 마실 때 혹은 왕이 식사를 할 때 왕 곁에서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술 맡은 관원이 왕에 대한 다른 마음을 품으면 왕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독이 섞여 있는 술을 먹는 척하면서 뱉어버리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하면 왕은 그냥 그 술을 먹고 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이 컵 물을 항상 누가 준비해 주시냐면 유아영 집사님이 준비해 주세요. 유아영 집사님.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물을 마음껏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음껏 마시죠. 왜냐하면 제가 유아영 집사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 계시죠? 우리 유아영 집사님? 네. 안 보이니까 갑자기 안 믿고 싶어지는데, 네. 믿기 때문에 벌컥벌컥 제가 마시죠. 그런데 만약에 주일에 어떤 낯선 사람이 우리 교회를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 물컵을 들어다가 물을 떠다 이렇게 놨다면 제가 그 물이 먹고 싶어질까요? 안 먹고 싶어질까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목사님 무슨 의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이 물을 떠다 놓는다면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는 물이 아니라고 아무 상관없다는 표정이신데 안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무한 신뢰를 받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왕의 술 관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 술 관원이 갖는 권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로 술 맡은 관원이라는 직책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하나니라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동생이 친구들과 형을 보러 수산궁에 온 거예요.
이 성경학자들은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2차 포로 귀환 때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형제가 떨어져 살다가 동생이 형을 보고 싶어서 지금 다시 이 수산국이라는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자마자 형 느헤미야가 동생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야, 예루살렘 형편이 지금 어떻냐? 동생을 보자마자 첫 질문이 이 질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니? 여러분, 질문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MBTI 성격 유형 테스트 이런 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이제 질문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친구가 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야, 나 자동차 사고 났어 라고 카톡을 하면 어떤 사람은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다친 데 없어? 몸 괜찮아? 이렇게 질문으로 답톡을 하면 이 사람은 F의 유형입니다. 이 F는 이 feeling,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 교류를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나 자동차 사고 났어 라는 카톡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차는 괜찮냐? 보험 가입했어? 뭐 이런 질문. 이런 사람들은 이제 T 유형입니다. T 유형. T는 뭐냐면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인 거죠.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난 어떤 사람인가? 예를 들면 우리 아내가 저한테 카톡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아파요 라고 카톡을 이제 했는데 어디가 아파? 약 사다 줄까? 라고 제가 카톡을 보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주로 카톡을 보내지 않습니다. 뭐 아인이는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카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약간 T의 유형인 거예요. 아무튼 질문이 그 사람을 보여주는데 이 느헤미야는 동생이 예루살렘을 갔다 왔을 때 야, 뭐 선물 안 사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동족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사는 동족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느헤미야가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이미 포로 생활한 지도 140년이나 지났고 세대 주기를 따져봐도 3세대, 4세대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 이민 세대를 보면 1.5세만 돼도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뭐 2세, 3세 되면 아예 한국말 못하고요. 그냥 남의 나라가 되는 거죠. 어쩌면 그게 뭐 당연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과 동족과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온 동생에게 제일 처음 꺼낸 말이 뭐였냐면 야, 예루살렘 괜찮냐? 예루살렘 사람들 잘 지내냐? 예루살렘 성벽은 잘 올라가더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느헤미야는 적어도 3세대 혹은 4세대가 지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도 돼요, 사실은. 게다가 페르시아에서 왕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관심 꺼도 돼요. 저는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유일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관심인 것 같아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대부분의 설교자들, 그리고 강해 설교집을 펴낸 대부분의 책들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해야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 권을 읽었는데 다 비슷해요, 내용이. 맞는 말입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된 원인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기도한 거거든요. 특별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 좋은 직책을 버리고 자기가 성전 재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보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제 느헤미야 프로젝트 2주차를 시작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솔직하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공동체를 향한 관심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53년 동안 세워온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관심 갖지 않으면 이 교회는 아무도 관심 가질 사람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느헤미야가 그래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대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 비극적인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4절부터 11절까지는 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로 성벽 재건을 준비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 자체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관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우리 대부분은 내가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관심을 가장한 간섭일 때도 많아요. 뭔가 발음도 좀 비슷하죠? 관심, 간섭. 그래서 이 관심과 간섭을 좀 혼동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관심과 간섭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관심과 간섭을 정리해 왔어요. 보여주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관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그 대상에게 관심을 가질 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관심의 대상에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섭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 네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됐잖아. 이거 고쳐. 이게 간섭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관심의 대상을 위해서 아직 뭘 못했지?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섭은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부족해요. 다 다른 대상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관심은 나에게 지시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나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요. 근데 간섭은 너에게 지시를 해요. 네가 해야 돼 그거. 이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세워놓은 53년 동안 여러분이 지켰던 이 교회에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나요?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기도 시간을 따로 내지 못하면 식기도 하실 때라도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는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간섭은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저 사람이 좀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관심이 아니에요. 간섭이지.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에게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남 탓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들먹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누가 범죄했대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범죄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서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다 회파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남 탓 안 합니다.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11절도 읽어볼까요? 제게 공동번역으로 읽는 게 더 와닿을 것 같아서 공동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빕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꺼이 공경하는 종들이 올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이 몸이 주님의 총애를 입어 그 소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황제에게 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지금 이게 뭔 내용이냐면요, 성벽 재건이 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예루살렘에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을 좀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든 시선의 초점이 나예요. 나.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좀 보내주세요. 쟤를 좀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말했고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말했어요.
이게 관심이에요. 다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 공동체 리모델링에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이 아니라 혹시 가십거리 삼고 계시진 않나요? 물론 리모델링을 하면 뭐 긍정적 가십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와, 2층에 뭐 엘리베이터 들어온대, 뭐 수유실 생긴대, 예배실 좋아진대, 뭐 키즈랜드가 들어온대, 화장실이 고급스러워진대, 다 좋아요. 그런데 긍정적 가십이든 부정적 가십거리든 그것은 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십이 나중에는 간섭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이번 리모델링 공사가 이 가십이나 간섭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답이 나오죠. 기도와 참여예요. 기도와 참여.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게 그 두 개예요. 기도와 참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가십이나 간섭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라면 여러분 기도할 겁니다. 진짜 관심이라면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리모델링의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관심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관심을 기도로 바꾸고 관심을 참여로 바꾸시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의 모티프를 제공한 사람이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 미국의 뭐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격언인데,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의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직장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실패 프로젝트의 실패를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준비됐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리모델링을 영적으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리모델링의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딱 하나예요. 만약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번 리모델링에서 제가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혹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자신 있게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관심이 준비되면 기도하게 될 것이고, 관심이 준비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적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 기간이잖아요. 어려운 때잖아요. 자칫 위기의 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적어도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을 준비하지 않아서 실패를 준비하는 흐름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관심을 준비하여 이번에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서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성도로 이 2달여간의 기간을 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